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3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글락에서 벌어진 비참한 상황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잠시 시글락을 떠난 사이에 아말렉이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윗이 뒤쫓아가서 모두 되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겪었던 위험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에게 불려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지혜나 어떤 임기응변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이 전투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이 다윗을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게 막았고 안전하게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데 이 시글락까지 가는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뭐 한 70여 킬로 직선거리가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갔다 그러면은 8, 90킬로 될 수도 있는 먼 거리죠. 시글락을 떠나서 아벡으로 향할 때 아벡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갈 때 동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부담, 굉장히 무겁고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시글락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눈앞에 참담한 상상 초월의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3일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부와 시글락을 침략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자들과 그 성에 있던 자들을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로잡아갔으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갔었다. 다윗과 이 부하들이 이제 돌아와서 고향 땅에, 고향은 아니죠. 고향과 같이 편안한 곳 시글락 땅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거 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떠나온 지가 3일이라고 그랬어요. 3일. 이 원문에 보면은 제3일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혀 기대하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기 아내 또 자녀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뒤에 보면은 재산까지 다 탈취해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다 이렇게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들은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재만 남았어요. 거기에는 안락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이렇게 위험한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수라 장인 아비규환인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슬픔이 몰려왔겠습니까? 다윗은 최고위층 아니에요? 지도자니까. 이 말단 병사들까지도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자, 사울의 이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 고국까지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 사실은 얼마나 이국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못마땅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 아마 참담한 심정이 여기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요. 제3일에 그랬습니다. 3일 전에는 물론 고민을 했었다가 다시 고민이 다 해결됐잖아요. 동족과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근데 사흘 앞에 고향 땅에 이런 장면이 펼쳐질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일 전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3일 후에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문제, 다른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상관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무능한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앞날을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분 후에 자기 운명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 미래를 물어보는 일이 사실 얼마나 무의미하고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코로 숨쉬는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후하고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인데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 4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선한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진력해야 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으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다윗이 이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참담한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참 잘 살았죠. 아마 이 별일이 없었으면 아마 거기 평생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 방법을 써서 블레셋으로 도피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그랬어요. 이 보니 하는 말은 보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힘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예요.
다윗의 그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왔는지를 봐라 하는 거예요. 이 참담한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셨나? 원망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방 땅까지 오도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간신히 털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때만큼 비참한 상황,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난 적이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리 높여 울면서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극도에 치달으니까 6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안에서 강해졌다.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과 딸들,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모조리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 흉악한 이방 민족이 끌려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 유튜브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영상 같은데도 많이 올려요. 특별히 아기들 모습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기들이 아빠 보고 방긋 웃는 장면.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올리겠어요?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끌려갔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 비난의 화살이 다윗 지도자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머문 지 1년 4개월 만에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동족의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자, 사울 한 사람이 정적 제거하려고 하는 정책에 올인했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떠나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걷어먹이려고 얼마나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지금 그때 나발의 집에 가서 수모를 당했고 결국 나발이 죽는 일 때문에 그 모든 그 재산이 다윗 것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파들이. 역대상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토사구팽 당한 거죠. 쫓겨난 거예요. 토끼를 쫓다가 개가 쓸모없어지니까 그 사냥개를 삶아먹었다. 이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역대상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있는 동안 그에게 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으니 그들은 용사로서 전쟁을 돕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무림맷돌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들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베냐민 지파에 있으면서도 공직에 나가지 못했어요. 나갔다가 쫓겨났어요.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갈 데 없어서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네요. 다윗이 살찐 성인의 그런 정신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았지만은 이번 사건 때문에 이 동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이거 다윗도 별거 아니구나. 실망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모든
여론이며 언론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압수수색해가고 정부 반대 비판하는 목사님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있죠. 집권 여당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무슨 대처를 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이거 교회 한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를 완전히 말살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능멸하는 거,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일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돌로 치려는 동족들 앞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6절 하반절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안에서 강해졌다.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기른다 말을 하지만은 그 실력은 그때 써먹으면 다시 원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은혜 안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선택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울의 칼을 피하려고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썼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나라 왕 아기색에 인정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참전하겠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결정이죠. 하나님이 줄도 지어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떠난 거, 거기에 이 잘못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 훈계 개역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죠.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자기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내왔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더라 하니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에봇을 가져온 거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이거 왜 이런 게 찾아왔을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받아야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려움 만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것이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는 거 사실은 무의미하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만, 그것만이 해결책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그 성에 있던 자들을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로잡아 갔으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갔었다. 이건 물론 사무엘서의 저자가 해설을 한 것이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잡아갔어요. 거기 보니까 시체가 한 사람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모두 산채로 끌어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 3절에도 이 끝에 부분에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으므로, 5절에도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살려서 데리고 갔다는 걸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너희들 멸망시키는 게 내 뜻이 아니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동원하고 동족들의 비난을 받는 거, 이거는요,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이 새끼들을 이제 이소시켜서 훈련시키려고 하면은 이 새끼들은 앉아서 엄미가 갖다 주는 먹이면 받아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뭐 깃털이 다 나가지고 겉모양은 독수리인데 날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빨리 나는 연습을 시키려고 독수리 둥지를 막 헐렁거려서 독수리 그 둥지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 빨리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시글락당에 벌어진 거예요. 너희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너희 마음대로 가는 것이잖아. 그리 가면 죽는 길이야. 잠에서 빨리 깨어나 하는 하나님의 그 손짓이죠. 이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족들의 비난, 지금 다윗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선택, 잘못된 결정, 그런 상태에 있었던 다윗의 심령을 깨우는 알람소리죠, 알람소리. 삐비삐비 하면서 알람을 울려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막 불태워버렸죠. 편안한 그 집안을 갖다 다 태워버렸죠. 다 뺏어갔죠. 다 납치해버렸죠. 동족들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블레셋 땅에 온 것이 이 잘못된 거구나.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사실은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빨리 구하러 가야지. 어디까지 갔을까? 빨리 가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7절, 8절에 기록한 대로 아비아다를 불렀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에봇을 가져와라.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동족들에게 버림받을 위기 상황인데 다윗은 거기서 한마디로 모든 그 혼란을 잠재우는 거예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이게 뭡니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남아있다면 지금도 그 우림과 둠밈을 신처럼 받들지 않겠어요? 우리 우림과 둠밈이 있는 유대 나라에 가가지고 뜻을 물어봅시다 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다 제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만 의지하게 하신 그 이유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판결 흉판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제가 이 무리들을 쫓으면 그들을 뒤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안에 있던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딱 꺼냈더니, 자, 우림은 빛, 그리고 둠밈은 어둠이죠. 그런 뜻이죠. 우림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다윗과 사울은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서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하는 그런 거짓 사무엘, 귀신의 힘을 빌려서 교훈을 받았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우림을 들은 이 다윗은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하 600명과 함께 그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지도자의 그 지도력이 땅에 떨어진 이 상태에서 이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봇을 가져와. 그리고 그 뜻대로 나 하겠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다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중심을 잡고 전진하는 것이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 강해지는 비결, 두려움 없애는 비결이 뭐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은혜 속에 강해져야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꼼짝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녹아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 거기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자세가 이 세상과 싸우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결심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길 바라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라요. 나는 말씀을 순종하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다. 자, 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하고 나서 거기서 되찾아오는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피곤해도 이거 반대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의 강한 지도력이죠. 아말렉이 거주하는 남쪽 지역으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요,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부솔지내까지 들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까지 이르러서는 뒤처진 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으니 곧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했고 다윗과 400명은 계속 추격하였다. 이 부솔이라는 히브리 말로 베소르라고 하는 이 강에 도착했는데 여기 한 200명 정도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겠다고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낙오한 것이죠. 이 베소르라는 말은 차갑다, 춥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솔 시내의 물 온도가 상당히 차가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피곤은 지금 지쳐있지, 피곤하지,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막 정신력도 다 떨어지고 체력도 소모된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시글락 남쪽 지역 한 24km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600명을 다 끌고 왔는데 낙오하는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정신 차려. 지금 여기가 어딘데?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끌고 갈까요? 200명이나 되는데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병사가 낙오됐어요. 그런데 이 전투력을 상실한 병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이것은 오히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자비로운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그 험준한 믹마스 암벽에서 전투를 참가했던 병사들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울은 내 원수를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금식령을 선포했었잖아요. 사무엘상서 14장에 보면요. 자, 이렇게 항상 사자 같기만 한 이 지도자는 오히려 공동체에 큰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 다윗의 이 자비로운 성품,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다윗은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거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온 다윗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긍휼이 여긴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줄 알죠. 자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자, 다윗은 400명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진군을 합니다. 자, 400명도 마찬가지예요. 400명은 무슨 체력이 장사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초월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 체력, 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해가는데 낙오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첫째,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체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낙오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당신 못 따라오겠어? 그럼 당신 우리 공동체에서 끝! 하고 딱 잘라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이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 이야기에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이 아테네 교외 언덕에 살고 있는데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걸려 붙들면은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침대에 딱 눕혀요. 키가 그 침대보다 크면은 도끼로 발을 잘라내버려요.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은 늘려요. 잡아서 늘려. 그래가지고 그게 걸리는 사람들은 모두 살해당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에서 따온 심리학 용어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억지로 맞추려고 애를 써요.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독단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심정을 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발전시키는 사람, 이런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인데요. 이 충신의 조언을 거부하는 권력가들에게서 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횡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을 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 이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면 여기에 살아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돌봐주는 그런 폭넓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잠든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교훈을 하셨어요. 여기에 무슨 손찌검을 했다든가 무슨 법적으로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저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어땠을까요? 이것들이 정신이 없어서 정신 못 차려! 다 깨! 하고서 막 흔들어 깨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자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다윗이 자비를 베풀고 400명과 함께 추격을 하려고 할 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11절, 부하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이 부하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 사람이 무슨 큰 인물인가요? 무슨 중요 인물이에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에게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므로 그가 먹고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그가 사흘날 사흘밤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물었을 때도 누구냐?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제가 병들자 3일 전에 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먹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화과 한 덩이, 건포도 2송이 이걸 먹여주었단 말이에요.
또 아까 음식을 11절에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간호해 준 거예요. 참 이런 민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요, 상대가 어느 인종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 어느 신분이든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을 가졌어요. 이게 인권 존중 의식이에요. 이 성경책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편은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주고, 다른 편은 내 편이 아니니까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나 다 쫓아버려. 이거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의 종,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 노릇했던 이 사람, 주인 내버린 거 병들었기 때문이죠. 이 북한 땅에서 가장 대접 못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애인과 노인들이에요. 병원에서 오래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 안 해요. 이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온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분도 아니죠. 누구예요? 우리, 두레께 목사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병원에 배탈 나가지고 봤는데 막 균형 지르더래. 보니까 맹장 수술을 하는데 그냥 생 사람을 칼로 째고선 이게 수술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마취시킬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 취급하듯이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 쓸모없는 세상이죠. 북한. 참 너무나 비참합니다. 생산성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보살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안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대접받으려면요, 외모가 좋아야 돼요.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요. 공산당원이어야지 신분상승이 되지만은 평민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세계가 바로 북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북한을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집단.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세상 사람들은 이용가치가 있으면 잘 대접을 하지만은요,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다 토사구팽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한 영혼 보살피는 거, 이거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오할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우리 같은 민족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만나면 살판 아닙니까? 살판? 우리를 만나서 목숨을 건졌다면 얼마나 평생 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잘 돌봐줘야 되죠. 사회에서 돌봐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돌봐주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한정 돌볼 수는 없어요. 무한정. 평생 돌봐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나라에서 배급받으며 살아보십시오. 이 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국가에서 보험금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떨어지면은 나라에서 돈을 얼마큼 대줘요. 몇 개월 받아먹다가 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그거 타먹고, 이거 점점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나라가 다 폐허가 됐을 때 이 외국 나라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이 독일에서는 우리 간호사들을 거기서 시체 닦는 간호사로 써주고, 또 탄광에 들어가 일하도록 도와주었고, 미국 같은 데는 우리 기술력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개발을 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지금 우리나라 음식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배달 문화. 이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시스템이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술 받으러 와요. 치료 받으러 와요.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요. 자동차 만드는 기술, 반도체 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마을 운동 우리가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내가 그 오갈 데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홀로 서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서로서로 잘 살게 해주는 운동이 이게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요, 자기도 못 살 뿐 아니라 남도 못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이렇게 이집트 이방나라 병사를 잘 돌봐주었더니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글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방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무리에게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저를 죽이지 않고 저를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제게 맹세하시면 제가 당신을 그 무리들에게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였다. 지금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게 뭐예요? 엄청난 넓은 땅에서 바닷가의 모래 중에서 하나 찾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한 작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다고 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했더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물론 그 세상에 어렵게 사는 분들 신분을 가리지 말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도와주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믿는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믿는 일 하다가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섬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섬기면 바로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선행을 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받는 심판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보고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 심판날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아까 주인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죠. 주인에게 버림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13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병들자 3일 전에 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랬죠. 놀랍죠. 3일 전이래. 3일 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아니 이 히브리인이 뭐 하려고 지금 데려왔습니까? 우리의 적 아닙니까? 이 전쟁터에 참전 못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반대했잖아요. 그게 3일 전의 일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울과 전쟁 벌여서 혹시 다윗의 손에 사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전쟁터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잖아요. 바로 그때 이 병든 이 종을 내쫓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다 마치고 있던 거예요. 부하들의 반대로 회군한 시점이 바로 3일 전이잖아요. 그 시점에 아말렉 사람의 종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계획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 아말렉 병사를 보면서 아말렉 종을 보면서 이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다윗은 프로크로테스가 아니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법의 잣대로 다 재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던 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출한 게 아니에요. 뭐 드라마 쇼에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와면에게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정보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말렉 사람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이 아말렉 무리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자, 게다가요, 이 4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그 엄청난 노량물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 먹고 마시며 훔치고 있었다. 온 땅에 아말렉 족속 판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아말렉 족속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4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들을 치는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다윗이 동틀 때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죽였으니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젊은 사람들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이튿날 저녁까지 죽였어요. 참 대단한 체력이죠.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이 탈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았으며 또 자기 두 아내도 구출했고, 여기 지금 두 아내 구출한 일을 갖다가 막 탈취하는 이런 모습, 도로 빼앗는 모습을 중간에 끼워넣었어요. 그만큼 이 두 아내가 처했던 상황이 긴급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좀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들이에요. 이거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은 엄청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노량물이나 그들이 탈취한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구체적으로 다 언급을 하잖아요. 어린아이, 어른, 아들, 딸, 노량물, 그들이 탈취한 어떤 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되찾았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윗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으니 그들이 가축대를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노량물이다 라고 말했다. 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의 놀라운 지도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원래. 어떤 때는 막 그 간까지 빼주처럼 막 잘하다가 마음에 수틀리는 게 딱 수틀리는 일이 생기면은요, 바로 차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만큼 부패하고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혹시 배반했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사랑을 베풀고 냉수 한 잔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금 아말렉 족속이 여기저기 가서 막 그 탈취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빼앗긴 사람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죄인이 형통하는 거,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는 거, 온갖 흉악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부패한 그런 뇌물을 받아가면서 거짓과 악독으로 자기 부를 꾀하는 죄인들의 이런 부함, 부자가 되는 거, 엄청나게 재산을 쌓아가는 거, 이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빼앗겨서
아픔이 있지만은 결국 이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길 바라고요. 이 다윗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 막았죠.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았어요. 불순종한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을 깨우치는 일을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처한 상황에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일 만나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명하시는 이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불순종의 길을 다 막으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 훈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져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얻어서 낙오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